어렸을 때였습니다.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었는데 한겨울 눈이 온 다음에 어머니와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눈이 온 다음이기에 눈 위를 걸으니 신발이 눈 속에 파묻힙니다. 신발이 눈에 파묻히면요, 신발 안으로 눈이 들어와 발이 차갑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헌상아, 엄마가 너보다 먼저 앞서서 갈 거야. 너는 엄마의 발자국만 그대로 밟고 따라오면 돼. 할 수 있겠지? 어머니는 제 앞에서 보폭을 좁혀서 눈을 밟고 가십니다. 제 발보다 훨씬 큰 어머니의 신발에 의해 커다란 발자국이 제 앞에 생긴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어머니가 지나간 발자국을 밟으며 어머니의 뒤를 따라가기만 했습니다. 어머니의 발자국만 밟으며 어머니를 따라간 저희 신발에는 눈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신발에는 눈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어른이 되어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본문은 우리보다 앞장서 가신 한 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10절을 보시죠. 함께 읽으십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 뜻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신다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이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만물을 창조하신 후 만물이 자기 뜻대로 움직이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도록 간섭하십니다. 이것이 만물을 보존하신다는 의미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신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아들들을 데리고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십니다. 이것이 구원이죠. 우리와 같은 죄인이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으로 하십니다. 여기서 구원의 창시자가 어떤 의미인가를 보아야 합니다. 창시자는 고대 그리스어인 헬라어로 알케고스라고 읽습니다. 알케고스는 다양한 경우에 사용되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파를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는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를 말합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를 시작한 사람이 있겠죠. 창시한 사람이 있겠죠. 그가 알케고스입니다. 창시자에는 다른 사람이 뒤따라오기 위해 맨 앞장에 선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바다를 가는 배가 좌초됩니다. 좌초된 배의 사람들 또는 꼭 필요한 물건들, 사람들을 살리고 물건을 구하기 위해 한 사람이 먼저 밧줄을 허리에 메고 헤엄쳐 육지에 상륙합니다. 배에 있던 사람들은 그 밧줄에 의지해서 무사히 육지에 도달합니다. 맨 처음 밧줄을 허리에 메고 헤엄쳐 육지에 도착한 사람이 알케고스, 창시자입니다. 엄마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눈이 많이 온 길을 갑니다. 어린아이는 엄마의 발자국만 밟고 엄마를 따라갑니다. 그때 엄마는 알케고스입니다. 이런 경우는 창시자보다는 선구자, 선두자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알케고스는 다양한 경우에 사용되어졌지만 의미는 모두 같습니다. 선구자, 개척자, 창시자입니다. 영어 성경은 창시자를 개척자라는 뜻의 영어 단어 파이어니어로 번역했습니다. 알케고스는 비록 힘들지만 뒤를 따르는 사람들을 편하게 만드는 이입니다. 알케고스는 힘들게 개척한 길을 뒤를 따르는 사람은
알케고스는 비록 힘들게 개척했지만 그 길을 편안하게 갑니다. 예수님은 창시자입니다. 무엇에 대한 창시자인가? 구원의 창시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구원의 길을 가셨어요. 그 구원의 길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고난과 죽음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구원의 길은 피를 흘린 십자가의 길, 모진 아픔의 길이지만은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은 편히 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구원의 창시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첫 발을 내디디신 구원의 개척자, 창시자이십니다. 그 구원의 개척자, 그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밟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부르는 특별한 명칭이 본문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하면은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님을 믿는 순간 변화된 신분을 표현하는 두 가지의 표현이 본문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순간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가 됩니다. 11절에 그것을 말씀하세요. 11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입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함으로 거룩하게 된 성도인 우리들을 말합니다. 10절에서 본 대로 구원의 창시자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을 통칭하는 말이겠죠. 예수님과 우리는 한 근원에서 났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속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과 유사 본체가 아닌 동일 본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일하지 않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예수님과 우리가 같은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한 장 앞으로 가셔서요. 1장 6절을 좀 보세요. 1장 6절을 보면은 예수님을 향해 일컫는 표현이 나와요. 뭐죠? 맏아들입니다. 장남이란 뜻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장남 맏아들, 우리의 큰형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당시의 시점으로 읽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성경 당시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은 후 그 성경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조금 거북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여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기독교인을 형제라고 부르시면 우리 여자들은 뭐지?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 것은 남자만 위한 것이고 우리와 같은 여자는 제외된 것인가? 이런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입니다. 2004년 미국에 공부하러 갔습니다. 강의 첫 시간에 교수님들이 강의 계획서를 나눠주고 전반적으로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말씀하세요. 그런데 모든 강의 계획서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있어요. 수업은 다 달라요. 수업은 다 다른데 강의 계획서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페이퍼를 쓸 때, 숙제를 낼 때 반드시 남자와 여자를 포괄하는 언어를 사용하라입니다. 예를 들면은 man, ma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사전에 이 man을 찾으면은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남자, 또 다른 것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남자와 여자 모두를 포괄하는 사람이란 뜻으로 man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man이 아니라 person 또는 people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는 남자도 있지만 누구도 있다? 여자도 있다는 거예요. man을 사용하면 사람 안에 남자라는 의미가 강하기에 남자만일 수 있다. 그러게 person 또는 people 또는 어려운 말로 human beings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chairman이라는 단어가 있죠. 의장, 회장 또는 사회자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자동차 브랜드 중 체어맨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교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체어맨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 말을 들은 교수님이 곧장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야, 체어맨. 그렇게 쓰지 마. 체어퍼슨이라고 써야 돼. 이런 거예요. 이 수정 안에는 남자만 의장이나 회장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의장 또는 회장, 사회자가 될 수 있게 체어퍼슨이 정확하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2000년 전 고대 그리스어인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2000년 전 여자는 하나의 인격, 하나의 사람으로 취급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여자의 경우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인정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2000년 전 기록의 산물이기에 형제로 되어 있습니다. 비록 형제로 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새롭게 번역되는 성경들을 보면요, 형제로 되어 있지 않아요. 형제와 자매들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11절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십니다.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장남입니다. 모든 기독교인의 장남이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의 제일 큰 형, 제일 큰 오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남을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옛날 한 가정에 장남이 어떤 존재였죠? 장남은 아버지의 대리자였어요. 로마 세계에서요, 장남은 유일한 상속자였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물려받았어요. 지금은 장남이 아버지의 대리인도 아니고 유일한 상속자도 아닌 거죠. 우리나라에서조차도 그리 멀지 않은 1960년대와 1970년대 장남은 아버지의 대리인이었어요. 심지어 아버지의 유산 모두를 장남이 가졌어요.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집에는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차남이었어요. 자라면서 그분은 형과 일종의 경쟁의 상대, 형과 경쟁을 하는, 형을 경제의 대상으로 여겼어요. 물론 형은 동생에게 종종 아버지의 권위를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분의 아버지가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기 전 떠나시는 날 가족 모두를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장남을 지목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없는 동안 너는 이 집안의 가장이다. 동생이요, 이렇게 회고해요. 나는 아버지가 형에게 하실 말씀을 충분히 예상은 했지만 끔찍히도 듣기 싫은 말이었다.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와 자매로 부르십니다.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큰 형, 큰 오빠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큰 형, 큰 오빠가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책임져야 합니다. 어떻게 책임질까요? 아버지에게 주어지는 책임과 똑같은 무거운 책임입니다. 아버지가 계시지 않을 때 그 집의 가장입니다. 옛날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오래된 옛날도 아니에요. 과거 자녀들이 많을 때 부모는 누구만 교육시켜요? 장남만 교육을 시켜요. 그렇죠? 그렇게 장남이 교육을 받은 후 직장을 얻습니다. 그리고 도시로 가 가정도 꾸립니다. 직장도 가져서 돈도 벌고 가정도 꾸리면 이 장남이 하는 일이 있어요. 뭔가요? 자기 동생들을 다 불러 데려옵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들을 모두 학교에 보내 공부시킵니다. 그뿐인가요? 그의 아내는 어린 시동생들을 위해 새벽에 일어나 밥해서 도시락을 쌉니다.
장남이 아버지 역할을 하고 형수와 새언니가 어머니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키운 시동생들이 장가가고 시집갈 때 제일 많이 우는 것은 형수와 새언니입니다. 어머니처럼 눈물을 흘립니다. 그것이 맏아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무거운 짐을 진 것이 맏아들과 그의 아내가 져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맏아들이십니다. 맏아들이신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개척자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홀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받아 죽으시면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홀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지신 모진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여신 후 우리를 형제와 자매라 부르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편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변화된 신분이 첫 번째는 형제와 자매, 두 번째 변화된 신분이 있습니다. 12절이죠. 함께 읽으십니다.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에게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두 번째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신분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권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권세입니다. 권세를 조금 더 정확히 번역하면은 특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특권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돌봅니다. 책임집니다. 그리고 인도합니다. 우리를 돌보고 책임지며 인도하시는 분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특권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누립니다. 이제 오늘 설교의 결론을 내리라 합니다. 결론은 다시 11절로 돌아갑니다. 11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와 자매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즉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됩니다. 예수님은 아무나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죠? 11절에 의하면 그 조건은 거룩입니다. 어떤 가족이든지 그 가족만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가족의 특징은 명석함입니다. 어떤 가족은 돈이 그 가족의 특징입니다. 가족들 모두 재테크에 뛰어납니다. 어린 자녀들도 돈과 관련된 것에는 머리회전이 빠릅니다. 이해타산이 빠르죠. 어떤 가족은 부지런함, 또 어떤 가족은 게으름이 그 가족의 특징입니다. 심지어 폭력이 특징인 가족도 있습니다. 대를 이어 폭력이 세습됩니다. 저는 여기서 우당 이회영 선생님의 가문이 생각났습니다. 우당 이회영 선생님은 오성과 한음에서 오성이죠. 오성 이양복의 직계 후손입니다. 대대로 정승과 판서를 배출한 명문가입니다. 이회영 선생님은 6 형제 중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이회영 선생님의 바로 밑 동생은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을 지낸 이시영 선생님입니다. 이회영 선생님은 어렸을 때 한학을 배웠지만
어른이 된 다음에는 기독교로 개종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1910년 경술국치로 조국의 주권을 일본에게 빼앗기자 이를 전후로 해서 우당 이회영 선생님의 6 형제는 모두 조선에서 명성을 포기하고 전 재산을 포기해 만주로 이주합니다. 이때 마련한 자금은 당시 돈으로 약 40만 원. 땅값으로 환원하면요 약 2조 원이에요. 급하게 매각했기 때문에 만약에 정당한 가격을 받았다면 2조 원보다 훨씬 더 되는 돈입니다. 이 돈으로 우당의 형제들은 독립운동에 매진합니다. 서간도 지역의 한인단체는 사실상 이회영 일가의 재력으로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이회영 선생님은 중국, 다련 지역에 거점을 만들기 위해 갔다가 밀정들의 밀고에 의해 체포돼 4일 만에 고문 후 죽습니다. 이회영 선생님의 가문의 재산은 독립운동으로 받아나요. 아들 이규창은요, 자서전에서 이런 회고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밥을 먹으면 운수가 대통했다. 일주일에 3번. 여러분 하루에 밥 몇 번 드세요? 3번이죠. 그런데 이회영 가문의 얼마나 궁핍했든지 일주일에 3번 밥을 먹으면 운수가 대통했다고 고백할 정도입니다. 우당의 둘째 형 이석영은 굶어 죽었습니다. 이회영 선생님과 그의 형제는 모두 독립운동에 참여했고 그중 5명이 옥사하거나 아사했습니다. 이회영과 그의 6 형제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가족입니다. 자세히 관찰하면 가족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구별되는 특징입니다. 저 가족을 생각하면 뚜렷이 생각나는 무언가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돈이든 뛰어난 지혜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것이든 또는 돈이든 폭력이든 그 가족을 구별짓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가족을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를까요? 하나님의 가족은 어떤 특징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입니다. 반대로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가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특징이 없기에 그는 하나님의 가족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가족의 특징은 거룩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가 되어서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는 사람의 특징은 거룩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는 사람도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을 예수님은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아닙니다. 이제 질문을 해야 합니다. 거룩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라면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어떻게 거룩해지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계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계십니까? 그러면 거룩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정해진 시간에 아침에 일어나 저녁에 자기 전 그리고 먹을 것을 앞에 두고 기도하는 것 외에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룩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부를 때 너는 내 동생이다. 너는 내 형제다. 너는 내 자매다.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기 교인이 있어요.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말씀을 읽고 듣지 않아요. 기도도 하지 않아요.
비유예요. 길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럼 예수님은 그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를 부끄러워서 내 동생 여기 있네 이렇게 부르지 않으시는 거예요. 반대로 여기 한 성도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습니다. 그는 늘 기도해요. 예수님이 가다가 그를 만나요. 그럼 예수님은 그를 향해 달려가 내 동생 여기서 만나는구나 반갑다 이렇게 부끄럽지 않게 우리를 형제로 자매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그렇게 거룩해지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저 멀리서 우리를 보고도 달려와 내 동생 여기 있구나. 너 힘들지? 걱정하지 마. 내 동생이 이렇게 힘드니 내가 장남 아버지를 대신해서 너를 돕고 너를 인도하고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가족이 되는 특권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 누리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개척자이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 역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님과 한 가족의 특권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창시자로 주님을 보여주시고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으로 주님의 형제되는 기쁨을 누리도록 도우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형제와 자매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현세 그런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결단을 할 때 성령님께서 이 결단이 사그러지지 않도록 보혜사께서 우리를 돕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